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저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과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죄 많은 여인, 아마 장기와 같은 죄 많은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펑펑 쏟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거기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이제 향유를 쏟아붓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에 입을 맞추다 그리고 향유를 붓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미완료 시제, 미완료 동사로 썼어요.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할 때 미완료 동사를 써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입을 한 번 맞추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입을 맞춘다는 의미고 향유를 한 번만 딱 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입을 계속 맞추고 향유를 계속적으로 붓는다라고 할 때 미완료로 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례적인 행동이 아닌 그때로부터 지속적으로 입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향유를 쏟아붓는 그런 자세로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머리칼로 발을 닦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또 향유를 쏟아붓고 이런 일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이 본문을 쭉 보면 47절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런 행동을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 발에다가 눈물을 펑펑 쏟고 내 가장 존귀한 머리칼로도 그의 가장 낮은 냄새나는 발을 닦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은 그를 향한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오는 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성령 충만이 받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슴에 불타오를 때 여러분의 온 것을 다 내어드리고도 아깝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처럼 정말 사랑함이 많을수록 그를 향한 나의 표현이 더 강렬하고 더 귀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더 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 짙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사실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그 사랑의 깊이, 높이, 길이, 너비를 더 맛보아 갔으면 좋겠다.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고 해도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맛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다 그 사랑을 맛보겠어요? 그래서 신앙이란 그 사랑의 깊이가 엄청난데 그걸 조금이라도 더 깊이, 그 사랑의 숭고하고 높음이 엄청난데 그걸 더 높이, 그 사랑이 영원하고 무한한데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이 너무나 용량이 많아서 다 품어내는 그 사랑의 넓이를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할수록 뭐가 신앙생활이냐? 청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정말 너비와 길이를 더 맛보아 간다면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제일 듣고 싶은 고백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죠. 네가 이 모든 것들, 그 중성명사인데 중성명사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모든 사람, 이 모든 물질, 이 모든 권력, 다 인간이 했던 욕구하는 것이 다 함유된 거죠.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정확하게 답을 말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바로 응답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한 것처럼. 근데 그때 썼던 헬라어가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현재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절대 과거형으로 묻거나 미래형으로 묻지 아니하고 현재형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의 반대는 사랑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주님이 너무 서글퍼하셔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저 옛날에 사랑했었습니다. 옛날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묻는데 옛날에 사랑했다니까요. 그때 성령의 불 받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한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제가 허리 졸라매면서 그렇게 많은 액수를 헌금한 거 아시잖아요. 이게 계속 과거형에 사랑했었다라는 것이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형으로 나 앞으로 사랑할 겁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제가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제일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으로 입을 한 번 맞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향유를 한 번 쏟아붓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쏟아붓는 것처럼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참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묵상해 볼 때 39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정 안 하냐면, 야, 이가 참 선지자라면 지금 이 여자가 이 마을에서 제일 손가락질 받는 죄인인 것도 알아봤을 거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건데, 이 사람이 참 선지자가 아니니까 자객이 지금 가까이 하고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참 주님으로,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에 16절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 많은 사람, 장례 행렬에 왔던 사람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살렸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대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셔요.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큰 선지자, 즉 야,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셨구나라고, 거기 장례 행렬에 동참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인정했어요. 참 선지자, 즉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분이구나 인정했어요. 또 누가 인정했나? 오늘 죄 많은 여인이 인정하고 그렇게 눈물로 머리카락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했어요. 근데 누구만 모르느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요, 그리고 율법을 제일 많이 아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이분이 선지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역설이에요. 죄가 제일 많다는 동네에 손가락질 받는 여인도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선지자구나. 그 장례 행렬에 온 일반인들 모든 사람도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지자를 보내셨구나라고 다 알아차리는데, 이 바리새인, 이 죄 많은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일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스데반 죽는데 가편투표를 하고 교회를 그렇게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 맨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일이었어요. 그가 왜 그렇게 스데반 죽는데 가편투표를 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다녔냐면, 눈을 못 떠서 그랬거든. 눈을 못 떠서, 영적 눈이 가리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눈을 뜨고는 평생을 자기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을 뿐더러 그동안 귀하게 봤던 게 눈 뜨고 보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게 가장 귀하다고 고백했던 게, 참된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는 것이 전부구나 라고 고백할 정도로 눈 열림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이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눈이 안 열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그럼 눈이 다 열렸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진단할 때 5가지로 진단하는데,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교회인데, 예수 믿는데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머니까 뭐만 봤냐면, 겉으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외적인 것만 보고 내면에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내면은 못 본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고 다 눈이 열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니도 계속 외적인 것만 보고 진짜 내면을 못 보는 눈먼 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눈이 바로 열리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사실 본토 친척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친척 하나를 어릴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부모를 여의고 자기 집에 살았기 때문에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간 것 때문에 내내 말썽이 되어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다투는 바람에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다고, 네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한다고 했을 때 이 조카 롯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는 선택권을 주었는데 그가 요단 동편을 보니까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최고의 표현이죠. 애굽 땅이 나일강이 있어서 늘 그렇게 비옥하고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놈이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땅이 평평하고 너무 물이 많고.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곳이 진노의 땅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이름의 뜻이 눈이 가리운 자라는 뜻이에요. 롯의 이름의 뜻이 눈이 가리운 자. 육적인 부분에 진짜 덜이 너르고 물이 많은 것은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곳은 하나님의 지금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직전에 죄가 간영한 곳인데 그걸 못 보니까 그걸 덜렁 잡아서 결국 그곳이 자기 안에까지도 다 그 잿더미가 되고 자기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참 이 눈 열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역설인 것이 죄가 제일 많아 손가락질 받는 여인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줄 알고, 일반인인 나인성의 그 장례 행렬에 있는 그분들도 하나님이 큰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도 아는데, 그렇게 율법의 전문가인 그 바리새인인 시몬은 이분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건데 하면서 선지자라고 인정을 안 하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참 또 주님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진짜 주님이 보는 만큼 볼 수 있고 영적인 시선으로 바로 보는가를 늘 또 되짚어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이 시몬 바리새인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이렇게,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근데 이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오직 이들이 용서받은 건 주인이 이들의 것을 탕감해 주는 것 외에는 이들이 구원 얻을 길이 없어. 그래서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 50데나리온이겠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겠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500데나리온이죠. 옳도다. 그럼 이제 이 비유 어제 잠시 언급했지만 50데나리온은 바리새인이 율법을 늘 지키고 자기는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50데나리온이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창기 같은 이 오늘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50데나리오든 500데나리오든 죄인은 똑같은 죄인인데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주인이 탕감해 주는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주인이 어떻게 탕감해 주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죄에서 사망이라서 피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죄의 탕감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였다. 이 구속이라는 게 값을 지불하고 되돌려 사온다. 우리가 죄에 팔려간 우리를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다 죄에 팔렸어요. 근데 우리를 거기서 빼내오려면 값을 지불하고 빼내와야 되는데, 그럼 그 값이 뭐냐는 거죠. 그 값이
디모데전서 2장 6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이 되셨나니 예수의 핏값의 속전을 지불하고 50데나리온의 죄도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야 건져낼 수 있고 500데나리온의 이 어떤 빚도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둘 다 자기 힘으로는 그 빚을 탕감할 길이 없어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건져낸 거죠. 이게 둘 다 사실은 어떤 의미로 사람과의 차이에서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이 예수 피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러면 자기가 죄가 적다고 생각하고 많다고 생각할 때 용서를 다 같이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고마워하고 누가 더 주를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500데나리온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옳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참 귀한 진리입니다. 자기가 성령의 빛 가운데 죄가 진짜 크다고 생각할수록 용서에 대한 고마움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사람 다 그렇지 별 수 있어 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성이 적은 사람일수록 주님의 핏값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적겠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하는 것은 자기는 너무 손가락질 받는 죄인인데 어디 가도 인정 못 받는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꼬리를 달고 다니는데 오늘 주님이 완전히 용서해 준, 너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완전히 죄의 딱지를 딱 떼준 거예요. 이게 이 고마움이란 어떻게 표현을 할래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의 심각성을 사실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어느 정도로 깊이 깨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이 강도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죄가 진짜 경중을 따져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죄가 많다고 깨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빛이 더 강하게 비친 사람일수록 죄의 그래서 성자만이 참회력을 쓴다는 말이 성령의 빛이 더 강하게 비칠수록 자기 죄악이 더 많은 것이 생각되니까 그 용서에 대한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충성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죄를 일반적으로 비교해갖고 이 사람이 좀 더 많구나, 이 사람이 이제 정가가 더 많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고. 그거는 50보 100보고 실제로 영적 현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빛이 더 강하게 비쳐서 내 죄악의 심각성을 깊이 자각한 사람일수록 그 탕감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 용서에 대한 그 고마움, 그 감사는 더 주님 앞에 참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자기를 디모데후서 1장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해방자요,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난 죄인 중에도 내가 제일 죄인의 개수다, 그걸 깨달아 버리니까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여행 순교할 때까지 정말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 같은 루스드라에서도 털털 털고 다시 일어날 정도로 자기를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죄인의 개수로 죄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탕감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희생의 정도, 사랑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가 제일 진했던 거죠. 여러분, 요새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찬송가 바뀜으로 305장인데 옛날 405장이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존 누톤이 작사한 거잖아요. 존 누톤이 그렇게 명곡이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불리우는 이 찬송이 된 것은 그가 노예 상인이었다고요. 노예 상인. 노예들을 물건처럼 팔아먹고 병든 사람들 바다에 던지고 죽고 너무나 몹쓸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존 누톤이.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회심함으로 그가 남은 생애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에 대한 얼마나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죠.
이게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수록 주를 향한 헌신과 사랑은 더 많아지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여인이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혹 이 자리에 우린 이런 분이 있냐는 거죠. 내가 죄가 제일 많을 거야. 내가 제일 죄가 많다면 내가 1등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오늘 이 여자는 동네에서 전부 손가락질하는 아예 막 드러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가장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죠. 그 죄를 용서받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을지라도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 못 해주거나 거부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목욕탕이 존재하는 이유는 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근데 때가 너무 많은 사람이 난 목욕탕에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그럼 목욕탕의 존재 이유를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지. 때가 많은 사람일수록 목욕탕은 더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많을수록 예수가 진짜 필요한 자고 진짜 예수님에게 나가야 될 자죠. 이게 우리는 죄 많다고 주님에게 머뭇거리거나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분의 존재 목적이 죄 용서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참 오늘 이 여인이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 결론은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니까 그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걸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머리카락을 갖고 발을 씻으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거기다 입을 맞추면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거기다가 향유를 쏟아 부으면서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감사하는가는 뭘 보고 아냐? 그의 표현하는 걸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칫 자기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난 주님 너무 사랑해. 난 주님께 너무 감사해. 근데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진짜 사랑도 아니고 진짜 감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 은혜에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내가 사랑하는 자고 감사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바리새인은 아무 사랑이 없으니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랑하니까 모든 걸 표현하잖아요. 사랑은 표현으로, 감사는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참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그분에게 죄가 큰 것을 자각할수록 더 감사와 사랑을 깨닫고 또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